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मिशनरी से मिलने के द्वारा मैं पहली बार चर्च में आई थी, तो मैं मिशनरी के मिलने के द्वारा मैं चर्च में आ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그 많은 인구의 80%가 힌두교이자 약 2억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곳.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땅. 여전히 제도로 신분을 구분짓고 차별과 억압이 만연한 곳. 바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인도입니다. 1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기쁨에 넘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르고 자기 나이도 모르는 어린이들 위해 공부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파송돼서 현재까지 문바이 인도에서 또 빈민촌에 거주하는 또 현지민들을 섬기고 있고요. 최근 인도에서는 힌두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인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종을 전제로 한 기독교인들의 돈을 받지 않겠다. 아마 작년에 1,300개 정도의 그 NGO 단체에 그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돈에 못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들이 이제 발의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현지 교회에서 세례식은커녕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웰컴 투 인디아. 아직까지도 인도는 힌두스탄, 힌두교들의 땅을, 그 기득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자 핍박과 또 NGO 활동들을 규제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만나교회에서는 올해 인도 선교사 위로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2015년 태국을 첫 시작으로 네팔, 몽골, 러시아, 태국에 이어 2019년 올해는 인도로 그 위로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작은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되게 감명 깊어하시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참치캔 등 그곳에서는 선교사 사모님께 굉장히 소중한 물건들이었고, 이번 인도 선교사 위로회는 2019년 5월 27일부터 3일간 문바이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병산 담임 목사님의 위로와 특강, 의료 선교팀이 준비한 진료 봉사, 만나 인사이드 아웃 찬양팀의 찬양으로 구성될 이번 선교사 위로회는 인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45가정이 참석해 함께 예배하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위로회 일주일이라는 시간으로 다 위로받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위로, 또 그분들이 위로받음으로써 저희가 받는 은혜들 또한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멀리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힘을 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신 분들이라 그분들의 이제 건강적인 문제, 그래서 저희도 의료팀이 함께 가서 그분들과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 검진도 같이
행하기도 하고요.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의 상황과 언어의 장벽, 그리고 커다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 이번 인도 선교사 위로회를 통해 함께 마음을 모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 버려진 이들 같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시 사역을 향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परमेश्वर के मिलने से मेरे जीवन में बहुत बदलाव आया। मैंने बाइबल पढ़ना शुरू किया। देता है और आज भी वो प्रभु जिंदा है और हमारे साथ साथ रहता है बचपन के जन्म से। मैं चाहती हूँ कि और यीशु मसीह को बढ़ाए। विश्वास नहीं करते थे, धीरे धीरे जब उनको थोड़ा अनुभव हुआ हमारे जीवन में परिवर्तन आया, यीशु मसीह को हम नाम लेते थे।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샘치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한샘치고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탕수육 먹은 셈 치고, 짜장면 먹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교회가 이렇게 예산이 없거나 이래서 이 한샘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한샘 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그냥 이렇게 넣고 나가시면 돼요. 아마 그것으로 우리들이 함께 이 위로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말씀 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다른 때보다 한 10분에서 15분 늦게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마치는 시간은 1시 15분쯤 예배를 마칠 예정입니다. 바쁜 사람은 그냥 알아서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흩어진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자,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 자, 선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신학의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선교사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해외 선교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해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가장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는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갔던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잘 맞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조금 차리고 초반에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에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몇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병자들이 낫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회심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덴의 사역을 지나서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이게 무슨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장점으로 이제 너희들 고린도에는 전하지 않겠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선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느끼게 되냐면 십자가의 도, 본질이 중요하다.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를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단순히 재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대답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교리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하늘나라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 돈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저 하늘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와 복음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우리 선교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배타적인 것 혹은 포용적인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 배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반만을 이해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데요 한없이 포용적입니다. 자,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신약 66권 전체를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한번 외워보세요. 띄우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맞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포용적인 누구든지, 그런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굉장히 배타적인데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그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포용적이고요, 그렇게 포용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배타적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 때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들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았는데요, 제가 토요일에도 10시 예배에도 읽어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된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믿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믿는 것을 전했는데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보인 게 뭐예요? 내가 능력으로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인디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선교하고 싶은 것도 있고 선교하기 싫은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간다, 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위로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선교사로 나갈 만한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는 편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샘치고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에 며칠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또 여행도 했어요. 그 가이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일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딱 하나 있대요. 혹시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일본을 우습게 여긴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참 잘 받아서, 저도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많은 기질적으로 다르고 참 예의 바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일본 사람들은 정직을 팔아 신용을 산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고 감시를 안 하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 제일 빨리 하는데 꼭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시키면 정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민족성이나 여러분 우리들이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과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일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이 물론 자연재해가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건물 색깔부터 굉장히 어둡습니다.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아,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구나 그러면서 야, 저 지역을 우리들이 선교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선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3.1절 다가오죠.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 서대문 형부소를 띄어올리면 이거 어떻게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크리스찬 인구가 1%를 넘지 않는 복음화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동경의 만낙교회 김광현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일본에 왜 선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꽉 조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풀지 않으면 선교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 말고 그 민족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이 선교하는 것 참 힘들다. 선교의 지경,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코 선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이 책에 보면 그 노스 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공룡은 믿지 않지만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자신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는 도덕주의자요, 동성애 공포증 환자이며 과학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고집쟁이들로 정의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기독교인들 굉장히 고집세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것을 종족으로 분류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 종족 중에 메시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호칭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 그래서 269번 신약에 제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선교의 배타성, 선교의 포용성, 이것을 비로소 우리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면요, 우리들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경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특징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선교를 하면서, 아니 우리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일 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학살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우리들이 선결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경계선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선교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좀 어려우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진짜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지금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책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정해놓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을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존 오토버그의 책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하는데, 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계집합 그리고 중심집합,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설명을 할게요. 자, 유계집합, 중심집합. 자, 유계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bounded set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고요. 또 하나 centered set, 중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멀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저기는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을 우리들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 개의 꼭지점과 세 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정의하면 원은 절대로 삼각형이 되지 못합니다. 원은 원이고 삼각형은 삼각형인 거예요. 이것이 유계집합이에요.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센터드 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토버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왜 그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머리를 예로 듭니다. 자, 대머리를 예를 들고 대머리를 정의하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것이 대머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갓 태어난 어린이는 대머리에 들어가나요? 안 대머리인가요? 태어난 아이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대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자라면서 머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20대 청년, 머리가 이렇게 북슬북슬한 청년은 대머리입니까? 아닙니까? 대머리의 집합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얘도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빠질 수도 있으니 잠재적 대머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머리카락이 몇 가락 있는 사람이 대머리고 몇 가락부터 대머리가 아닐까요? 그걸 누가 정할까요? 그렇게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시며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 눈에 아직 부족한데 그 사람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막 목회에 접어드는 수련 목회자들이 했어요. 한 젊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의를 하면서 만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만나교회 뭐 학생들이 질문을 한 거죠. 몇 명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세례를 받는다. 뭐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럼 그 사람들이 몇 명 세례 받고 몇 명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증거를 대주세요.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증거를 대냐? 아니, 그걸 보여줘야 목사님을 믿지. 몇 사람 예배드리고 몇 사람 세례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모르지. 아니,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잖아. 근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자꾸 정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 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자꾸 만드는 일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너와 나와 틀리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저 그거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분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들이 구별하거나 우리들이 경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향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회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박관태 선교사님이 몽골에 있으면서 그 의료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저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료 선교를 가면 한 주간 내내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가는 날,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 90% 이상이 나온답니다. 다음에 가보면 90% 중에 10%도 남아있지 않는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회심,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줄을 딱 그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 목장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목장에 있는 동물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래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것도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가운데 우물을 파는 거랍니다. 그러면 물을 먹기 위해서 동물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회에 우리들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복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를 보여줄 때, 그것이 정말 선교적인 지경을 넓히는 일이지 우리들이 이렇게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하고 제가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리더로서 잘못한 일이죠. 지난 연말에 제가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2달 이상 지나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갑자기 좀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같이 연주도 하고 찬양을 하던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죠. 저 푸른 초장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이도 있고 부모님이 없는 아이도 있고, 우리가 저 아이들을 좀 잘 돌보고, 그리고 지금 갈 데가 없는 아이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샘치고 헌금을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헌금을 가지고 숙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많은 뭐 냉장고에서부터 뭐 김치 냉장고까지 아이들에게 침대를 만들어주고 다 해줬어요. 수년 동안 그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났고, 거기에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을 시작했던, 저를 감동시켰던 것이 그분이 의사였거든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병원도 다 접어놓고, 그리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교인들이 도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연주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구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요, 아이들 연주할 때 교인들에게 웃는 모습 보이라고 때리면서 연주하는 거 시키고 했던 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이미 방송에 나왔고 뉴스에도 다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도 보였고요, 아마 아는 사람들만 알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교인들이 한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정말 그 나쁜 놈이죠, 그 사람을 보며 왜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교인들과 함께 헌금해서 그 아이들을 돕자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흔히 이야기는 그 유괴 집합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뭐였냐면, 그냥 아이들 데리고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공부시킨다고 홈스쿨링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요,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한,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였던 게 바운더리였어요. 야, 요렇게 하면 크리스찬 같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한 것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려 봉사를 해, 그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제가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해서 돕자고 했으니 제가 보고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는 그 선한 일에 대한 그만큼의 결과와 열매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그 은혜를 거두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다면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의 나치 항거에서, 그는 1945년 나치가 항복하기 얼마 전에 처형을 당해요. 근데 디트리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1시간 봉사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값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가는 것으로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값비싼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경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중심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은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동성연애의 이슈라든지 뭐 중독에 대한 이슈라든지,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동성연애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이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배타성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포용성이 보여줘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진 그 가정들을 바라보며 너 깨어졌다고 비난하기 전에 깨어진 그 가정의 아픔들이 우리들 속에 보여줘야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교의 지경들이 넓혀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만나교회 크리스찬 이 바운더리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음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 마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생각으로 인하여 내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샘치고 헌금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모여지게 하시고 그 모여진 마음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소원을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